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지난주 언뜻 달아봤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관점 안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이죠. 한번 출애굽기 23장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 1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 그랬어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또 다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나 외에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은 달리 표현해서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 번만 더 인터.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일반적인 개혁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성경은 그냥 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라는 이런 개념이란다면,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하나님이 내 앞에는, 이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전의식의 신앙을 갖는 거죠. 다윗도 항상 그랬죠. 내가 여호와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신앙을 그는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신앙이죠. 그분을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그분을 늘 인식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은 좀 약해졌어요. 제가 이 은혜 있고 한참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올라갈 수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항상 까만 어떤 점 같은, 큰 점 같은 게, 이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는 의식을 해서 수시로 그분을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행동, 생각, 언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분의 모습에 답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바로 인식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환상이 다시 많이 흐려졌죠. 이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환상을 보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더러워졌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순이 깨끗해서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였단다면,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악한 영이 좀 더 들어와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더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 속에, 어쨌든 바로 그런 부분 속에 말씀할 때 목전 의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오늘 킹제임스 버전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다 아니가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두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 속에서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이게 제 1계명으로,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 자체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그 어떤 것은 절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신과 참신이 아닌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지난번에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을 때 창조라는 부분과 구원이라는 부분이에요. 창조라는 부분과 구원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신명기 4장 34절 35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이겁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어떤 신이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한 적이 있느냐?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어떤 신도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럼 누구만이?
참 하나님만이. 그래서 마지막 말씀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 애굽은 결국은 죄를 상징하죠. 죄로부터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을 구원했습니까? 그거죠.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이에요.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구원 얻어서 구원을 지켜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의의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끄지는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구원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천국 간다고 말하죠. 극락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가는 극락과 우리가 가는 천국은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건 아버지가 주신 절대적 은혜로 나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키며 행복하게만 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분만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창조의 개념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한번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아멘.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아멘.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창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주냐 물어보면 돼요. 부처가 창조주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처도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그 어떤 존재가 만들어냈던 그 모든 존재의 모습,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참신이 아니냐 기준 됐을 때, 당신이 믿는 신이 창조자냐,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을 구원했느냐,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했느냐라고는, 구원의 은혜,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았냐는 이 은혜 속에서 기준을 본다면 누가 참신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죠.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그분만이 유일한 주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유일하신 주라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도 유일하신 하나님 역시도 똑같이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주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도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는 독생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개념도 창조와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 내가 유일한 신임을 당신 스스로가 말함에 있어서도 창조와 구원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상이라는 존재를 용납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있다. 다원주의죠. 하나님의 얼마든 또 다른 신도 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킹제임스 버전 그대로 내 앞에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냥 막연히 그냥 단순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원어들이 이렇게 부르면 절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그 어떤 것도 용납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다른 신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럼 도대체 다른 신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그럴 때 신약과 구약이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먼저 구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이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다? 마귀에게 한 것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반면에 신약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부터 한번 21절까지 말씀 한번 연이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부터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우상이 뭐냐? 귀신이다. 결국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할 때 하나님과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무엇하는 거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즉 단순히 귀신을 섬겼다, 마귀를 섬겼다가 아니라 이를 섬긴다는 것은 그와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 사도 요한의 영성은 사도행전 1장 5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결국 누구와 교제를 원하냐?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에게 제사했다, 마귀에게 제사했다는 것은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마귀와 나가 영적으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나는 그하고 교제하고 싶은 분 하면 없었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미 그와 교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그렇게 표현했죠. 21절 한번 더 봅니다. 고린도서 10장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문제인 거죠. 숫째 불신자는 괜찮아요. 불신자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불신자는 완전히 귀신의 모습만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이 함께 섬겨지는,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 나와 어둠의 영의 존재의 모습을 같이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절대 그것을 용납지 아니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느냐, 어찌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냐 말하며 책망을 받아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분만이 나의 창조자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를 믿는다 한다면 다른 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너도 섬기고 누가 나한테 유익을 줄 줄 알아요? 이중 플레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남편이 두 여인을 두고 놓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지, 아니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런 존재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 존재, 다른 신이 결국 누구냐 했을 때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미 성경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면 마귀는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였냐? 아니었어요. 처음엔 이분은 누구냐? 천사였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봉사자, 섬기는 자로 만들 것이 바로 천사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천사라는 존재를 만들어 이 천사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자리,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즉 피조물이라는 천사의 위치를 벗어났어요. 성건용 목사가 목사로서의 위치를 벗어났어요. 정치인이 정치인의 위치를 벗어났어요. 남편이 남편의 위치를 벗어났어요. 자유부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 영적인 세계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겁니다. 영적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 사건이 기록된 게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과 이사야 14장 11절 14절까지 말씀인데, 에스겔서 28장 2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아멘. 자, 저 말씀을 잘 이해된다고 그랬어요. 저건 두로 왕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두로 왕이 결국 두로 왕을 통해서 일하는 사단의 성향을 보면서 사단이 어떤 존재냐를 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9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9월 달에 어떤 분이 오셔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드디어 알았대요. 뭐를요? 에스겔서 28장을 저도 당신도 수없이 들었는데, 보통들 얘기할 때 많은 목사님이 저게 사단의 모습이다, 사단의 모습이라, 사단의 성향처럼 사단이 저기에 있다라고 많이 얘기했다는 걸 본인도 들었는데, 말씀을 당신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저건 두로 왕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두로 왕 속의 역사는 사단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했을 때 이제는 말씀이 이해됐다고 그래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참 중요한데, 보고 듣는 거 못지않게 내가 읽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그 인식 속에 저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두로 왕인데, 두로 왕에게 역사는 그 성향들을 보면서 이게 사단의 성향이다, 대표적인 성향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고 스스로 저는 나름대로 깨달았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듣는 자는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부분. 그럼 여러분은 가서 저기다 한번 에스겔서 28장 한번 다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지금 저 두로 왕을 통해서, 이사야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사단의 성향을 끄집어낸 거예요. 사단의 성향이 어떻게 끄집어내냐 그랬을 때 중요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이 말한 나는 신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죠.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렇죠? 그는 왕, 하나님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인 존재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때, 그러면 두로 왕 자체냐? 아니죠. 두로 왕의 역사는 악한 영이 지금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 이양 보는 거 하면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역시 봅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키 높은 자와 피기를 하도다. 아멘. 하나님과 또이또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는 거예요. 바로 왕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였던 그가 자기 자리를 피해 떠나갔어요. 자기 자리의 모습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건용 목사가 목사라는 자리인데, 목사로서의 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일에 바빠요. 사역 속에 바빠요. 제가 그때 그랬죠. 어느 순간 사역 속에 바쁘다 보니 제가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인격적인 주를 만날 때 그건 아니야라고 책망받았어요. 그래서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 자체를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매주 토요 성회를, 그리고 매월 성회를 드디어 열게 하신 거예요.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하는 사역이었어요. 귀신 쫓는 사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끊어지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거죠. 목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목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목사가 너무 정치에 바빠요. 목사가 너무 사역에 바빠요. 목사가 너무 여러 가지 바빠요. 그래서 말씀 읽을 시간 자체가 없어요. 목사가 기도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이거 속는 거죠. 내가 있어야 잘 지키지 못하게 하는데 어찌게 건강한 목사이고 어찌게 건강한 목회가 되겠어요? 절대 건강한 목회가 될 수 없죠. 목회에서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말씀에 대해 전무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만들 때 7사람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죠.
신방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제와 신방하는 일은 집사님들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생님 막 박수치고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사도는 당신 목사님은 말씀에 대해 전무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까지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목회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는 못 지키게 해요. 못하게 해요. 너무 바빠요. 지금 그런 한 일 예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이게 마귀의 성향. 그래서 그는 결국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순간 그는 누가 되냐? 범죄한 천사가 됐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의 말씀에 범죄한 천사, 그 범죄한 천사가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조금 단어로 말하면 범죄한 천사, 아이들한테 쉽게 말하면 나쁜 천사다 그러면 돼요. 천사도 좋은 천사가 나쁜 천사가 있는데, 나쁜 천사가 결국 마귀의 존재이고 귀신의 존재, 우리를 내 자를 지키지 못하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에 대한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단의 성향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 사단에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 자기의 성향을 또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다? 하나님이라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의 성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적 그리스도 누구라고 그러냐는 거죠. 성전에 나타나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666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모습이 있어요. 666의 대물을 많이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성인들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천주교라고 교황이라는 얘기 듣고 하여튼 많은 부분 속에 지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지를 근거로 본다면 결국 적 그리스도가 어디 나타나요? 성전에 나타나요. 그러면 성전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나타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으려 하겠어요? 오늘날 말한다면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막 모든 능력이 탁월했다고 생각해, 막 죽은 데도 막 살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성전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도 믿을 자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식하기는, 저는 성경에는 나름대로 답을 찾을 때는 분명히 저는 교황도 아니고 나는 목사님 중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왜?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 보면서 적 그리스도의 성향,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성향이 어떠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존재가 창세기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봤을 때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냐? 너 하나님이 왜 그걸 못 먹게 한 줄 알아? 못 먹게 한 줄 알아? 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 그 말을 쏙 듣는 순간, 그래? 그럼 내가 누구와 똑같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져. 이게 두로 왕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자신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죠. 자, 하나님이 결국 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은 건데, 죄를 짓는 그 이면 속에 결국 뭐냐? 내가 의식했든 의식하든 않았든 상관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나는 무엇이에요? 누구와 똑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결국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부모하고 똑같아져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과 동등돼도 그분도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내리셨는데,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육의 조건을 할 때는 불순종했어, 이게 죄지만, 영적인 조건으로 깊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고 왜 성건용 목사가 죄지 않기를 원하냐는, 성 목사 너는 네가 아무리 잘나도 결코 나하고는 똑같아질 수 없어요. 나는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결국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용납하지 마세요. 내가 알았든 내가 알지 못하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존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을, 창세기 한번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미혹해 넘어가요. 참 안타까운 부분의 모습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빨리 인식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거라는데, 그러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지난주도 어떤 말씀을 한 번만 더 점검해 봅니다.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신명기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 아멘. 자,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죠. 그 10계명 가운데 2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거죠. 그때 말씀했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 철제 아까 얘기했죠.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신앙관, 나만 잘 되면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만 잘 되면, 이 이기적인 신앙,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과의 큰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세요. 빨리빨리 인식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기도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냐, 내 뜻을 위한 기도냐.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다면, 지금 나의 기도, 그럼 이 모든 것들, 즉 나를 위한다는 이 목적들이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결국 욕심에서 나왔는데, 욕심이 어디서 왔냐?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로 그 말씀한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니라? 우상숭배니라. 이 욕심이 결국 우상숭배예요. 이 욕심의 근원의 모습이 어디 왔냐?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3장 15절의 말씀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결국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세상적이라는 원어는 땅이라는 원어와 똑같다고 그랬죠. 이걸 의역한 거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 그리고 정욕에 속한 것은 마귀에서부터 왔다는 걸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의역으로 표현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 마귀적 그러는데, 그 세상의 원어는 자체는 땅이라고 그랬었죠. 지금 원어처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원어로 얘기할 땐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땅의 지체, 즉 땅의 지체는 세상에서 나오는 지체들의 모습을 죽이라. 자기를 만들게 되는 그 욕심의 모습이 근원이 땅으로부터 왔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즉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근거를 확실히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고 나는 당연히 구원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의 모습을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빨리 정말 영적인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정말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 천국 때문에 지금 성령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여러분 육신의 병 고치려고 합니까? 육신의 병 고치려면 테마사 찾아가도 걔들도 해요. 테마사 찾아가도 그들도 병 고쳐요. 우린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이 살기 위한 것인데, 내 영이 살아 천국 가기 위한 것인데, 제발 그 목적을 좀 놓치지 말라. 제발 그 목적을 좀 놓치지 말라. 저는 정말 하선하고 싶어요. 어느 곳에 어디를 가든 저는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고 싶어요. 능력은 적어서 귀신 많이 못 쫓아내고, 능력은 적어서 병은 많이 못 고치고, 능력은 적어서 많은 것들 속에서 승리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믿음 지키고 예수에 배반하지 않는 믿음만 내 반드시 지키리라. 그래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야 멸류관을 받잖아요. 그 멸류관 때문에 내가 이 멸류관을 아무나 그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빌라델비아를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근데 사탄의 존재는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세속적이고 종욕적 마귀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이, 그래도 부흥돼야지,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닌데, 그 맞는 그것이 도가 지나쳐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존재가 저의 존재를 지금 어떻게 무너뜨려가고 있는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다른 신만이 아니라 더구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9장 12절에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데 어떤 마음이냐라는 겁니다. 즉 욕심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줍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어내는. 아멘. 이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심령은 무엇이다? 부패한 심령이야. 심령이 썩어졌어요. 부패한 심령이 됨으로 결국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만들었고, 섬기는 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영으로 보니까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고, 욕심이 끊임없이 뒀고, 그 심령이 부패한 심령은, 자, 유괴조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섬긴 거다? 우상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의 모습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온 또 다른 복음이, 그게 사람의 계명인 거죠. 사람의 계명.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나도 사울이었을 때는 사람의 계명을 쫓았다. 유대교회, 지나치게 유대교회 열심이었다. 유대교라고 그래요. 유대교도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데, 그렇게 나 교회가 하나님 섬기러 가. 건물이랑 교회는 왔다 가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빨리 자각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회했을 때는 전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열심히 기도만 하면 신앙이 참 좋은 줄 아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기복주의적 신앙 안에 빠져서 끊임없는 욕심과 끊임없는 욕망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부패한 심령이라고 그러는데, 부패한 마음으로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즉 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2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있었던 말씀을 신명기는 2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말씀인데, 너희 심령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네 조상의 심령이 부패했고 지금 40년이 지난 너희의 심은 똑같이 부패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금송아지로 섬기는구나.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구나.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야. 영이신 할 때는 절대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금송아지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을 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형상으로 만들어 지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 없고 호흡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해가면서, 그러니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영의 세계를 알고는 이 속에서 이 대안에 자리 잡히면서 정말 저는 제가 이 고백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는 정말 가슴이 저리저리하고, 살아계시다는 고백할 때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 몸에 기름이 쫙쫙 흐름을 저는 느껴요. 제 몸이 지금 짜릿짜릿합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는 선포만 해도, 살아계시다는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인식 속에 저는 정확하게 그분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이제는 그분을 위한 내 성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뭐 좀 위해 주세요가 아니고, 구원받은 말도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은 마귀한테 속아나 먹어서 목회를 포기했던 나를 목회를 회복시켜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신 설교자를 세워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창조주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써주신 하나님,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앙의 관점이 이제는 너무너무 확실한 거.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달리 보는 거. 이제는요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정말 참이신 하나님을 알고 저 신앙에 지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나?
그 모습을 볼 때 또 안타까운 모습을 갖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을 통한데 우리들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싹 버리고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표현해요. 자,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의 우상의 모습같이 바꾸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지 못하면서 기복주의적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잘 되면 와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 우리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고,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자는 분명히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좁은 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더더욱 부자는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자가 되라고 사실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웠잖아요. 11조 잘 드려! 그리고 부자 돼! 그러고 지금도 국민일보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부자 되는 방법, 예수 믿어서는 부자 돼야 된다.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는 건지 기복주의적 신앙 안에서 복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었더니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발 순서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그 복이 진짜라는, 그게 바로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는 바하니라는 원어가 갖는 뜻이에요. 사실은 시험해 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근데 왜 우리 시험해 보라고 그랬을까? 시험 원래 좀 더 직역, 그러니까 그 자체 바하니라는 원어를 직역하면 살펴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세히 봐서 와 정말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이렇게 살아계심을 간증하라는 문석에 바하니라는 원어가 갖는 살피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해 보라고 그런 돼버렸어요. 너무 강하게 표현하느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면 하나님 죽었습니까? 그럼 복을 안 주다 하나님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내 신앙이 잘못된 거겠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출애굽기 32장 30절 31절 두 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여호와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이름에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결국 뭐냐?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긴 것이 죄인데 그 죄가 어떤 죄다? 큰 죄라고 그래요. 자, 이게 놀라운 결과예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근데 우상과 같이 섬겼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한번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이 자판기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만 따면 따까닥 나오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따까닥 응답해주는, 그러면 좋겠다고. 맞아요. 그거는 어린아이니까 영적으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생각이 참 귀엽고 이쁠 뿐이죠. 근데 그게 목사가 되고 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전 진짜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의 개념이 아직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아직도 그 신앙, 그 개념을 갖고 있다면 나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상과 섬긴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는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명기 27장 15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무엇 받을 것이다? 저주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에 무엇하라? 아멘하라. 듣기 싫어도 아멘하라예요. 원하지 않아도 아멘하라는 겁니다. 왜? 아멘은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좋은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선포된 말씀도 이루어져야 진짜 말씀이 진리죠. 그들은 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맨날 좋은 것만, 내게 이루어 주시오, 좋은 것,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라고 얼마나 잘도 적용하는지 모르는데 저 말씀은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걸 인정한 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9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다니엘은 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맞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대로 내게 왔습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뒤늦게 깨닫고 고백해요. 대표적인 고백이 회개 기도죠.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선조들이 어리석어서 그걸 몰라서 주님 앞에 함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깨닫습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라는 거예요. 사탄에 속아서 죄를 범했지만 저주를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왜? 말씀대로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내게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필요한 신앙이에요. 근데 사탄은 지금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또 하나 모습이 있으니 예레미야 1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 역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할렐루야,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했기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무엇을 베푼다? 심판, 저주를 베풀어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성회 때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 8장의 말씀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성전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을 찾는 과정의 모습이 기가 막혀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어디 갑니까? 교회 가요, 성전 가요, 예배 드리러. 그 예레미야 7장도 똑같죠. 다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지금 교회로 가는데 그 가는 영성이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모습이 에스겔 8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가는 자리가 우상의 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장로입니다. 70인 장로. 이 70인 장로들의 모습은 누구시냐? 여기는 은밀하게 역시 말하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한 벽을 보게 하셨고 구멍에서 구멍을 보게 하셨는데 구멍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면이 우상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판의 사면이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돈, 성공, 내 새끼 성공, 내 남편 성공, 내 아들 성공, 교회 성공.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득 차. 은밀히. 더 나아가 여인들이라고 하는데 여인들은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겨요. 더 깊이 들어갔더니 25인입니다. 이건 한 명의 대상과 24명의 바로 제상들입니다. 올라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역시도 똑같이 동방 태양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디에서? 강단 앞에서. 여기서 부족하지만 성권전 목사가 여러분을 설교합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과 내 사상은 모든 건 다 동방 태양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 8장의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더럽고 추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드디어 10장 24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지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결국 뭐냐? 우상을 만들게 된 배경이 내 욕심을 통해서 자기만을 위한 것을,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대요. 개척교회 성도들은 그쪽에서 내 교회만 와서라도 내 교회만 잘 되면, 왜? 그 목사님은 성도 한 명 때문에 지금 목회를 하느냐 포기하느냐 이거 결정하고 있는데 등 따스고 나 교회가 부흥됐어요, 하나님 은혜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는 아픔 주고 이 사람한테 기쁨 주는 하나님입니까?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불신자가 전도가 되든지 아니면 이명수를 떠오라고 하든지, 그래서 정말 개척해서 왔으면 죄송하면 다시 돌아가라 하든지. 근데 오늘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고 그걸 내가 교회 부흥시켰다고 말하고,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더더욱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도 그나마 부흥됐다고 하는 통합측인데 통합측마다 이제는 재작년에 이미 결제 나왔어요. 2016년도에 총회 보고 나왔을 때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통합측도. 그럼 지금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애기 많이 낳아야 돼.
정말 얘기 많이 나야 돼. 이슬람에게 다 뺏기잖아요. 지금 이슬람 애들 우리나라 지금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뭐 와이프를 2명, 3명, 4명 다 들어갔는데 2명, 3명 내고서 1명 다 4명씩만 나면 4명이면 16명 나요. 우리 기껏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1명밖에 안 낳잖아요. 1명만 안 낳으면 그도 감사하죠. 1명만 낳으면 감사하죠. 요새는 뭐라 애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결혼해도 또 애도 안 낳는다고 그러네. 주시는 축복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지금 사탄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내 욕심과 욕망,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신앙관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할 때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우상 숭배 저주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자, 출애굽기 34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6절로부터 볼게요. 6절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다시 봅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바로 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우리의 모든 죄를 무엇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맞아요.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이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형벌 받을 자에게는 3대 4대까지 주님이 지금 무엇하신다? 보응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형벌 받을 자에게는 3대 4대까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양면의 하나님을 다 봐야죠. 지금 성령 사역 가운데서 우리 하면서 우리가 지금 3대 4대 된 부분의 모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의 교리입니다. 그분의 교리. 그분의 교리 첫째가 뭐냐면 어떻게 3대 4대 예수 모두가 다 끝났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이거예요. 그럼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에게 구약이 필요 없어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이 필요 없어요. 구약을 왜 사용해요? 그러면 기껏 사용 신명기 28장 축복 말씀 사용할 때만, 교회 좀 잘 섬겨 이거 할 때만, 그때는 왜 그러면 신명기 28장 왜 인용해요? 그러면 신약성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사야의 말씀을 했다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이나 바울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또는 사도 요한의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그 모든 인용된 말씀이 다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성경이란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 기록된 성경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지금 신약 성경이지 그때 당시의 사람에게는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렇게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다 끊었다고. 맞아, 주님이 다 끊었어요. 인자체 다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라니까 다 끊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용서해주는 하나님이지만 이것만이냐?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가 또 있잖아요. 인자하신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도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좀 말하는 로마서 11장 바로 20절 위의 말씀에 인자하신 하나님만 있는 것이 어미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히 보라고 말하잖아요. 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성경에서 양들 다 얘기하면 되는데 일반적 하나만 얘기하면서 하나 자체를 인정.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면서 성도들은 뭐 성경 안 읽어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렇죠? 그분은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래요? 뭐 칼빈이, 그분은 칼빈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봐야죠.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권현 목사의 말이 필요 없어요. 성권현 목사는 성권현 목사 뭐랬냐? 성경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분별하면 돼요. 성권현 목사가 전화말로 다 받지 마시고 성권현 목사를 주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럼 이게 맞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하면 돼요. 그게 베레교의 성대죠. 베레교 성처럼 늘 정말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묵상해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또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칼빈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말씀은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다 하고 큰 관점 안에서 그러니까 삶의 저주를 얘기했을 때 보응의 차원 속에서 자기가 범한 죄는 분명히 자기가 보응을 받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내가 범한 죄는 내가 보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죄값은 있어요. 근데 성경 볼 땐 보통 어린아이 신앙이나 약한 신앙은 죄 용서를 받을 때 죄값까지도 용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좀 다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할 때 죄는 용서받지만 반드시 뭐는 받냐?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요. 그래야 죄를 두려워 여겨요. 그래야 죄와 싸워 이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는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육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엄마한테 호되게 맞아서 엄마가 이걸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호되게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 때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는 분 하나님 아니에요. 큰 회개가 있어 용서해 주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개망나니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준 거야? 그걸 원망하는 거죠. 저도 그랬다고 그랬죠. 너무나 힘들게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지금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한 죄에 대한 모습은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거의 성경에 많은 부분에 적혀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내 죄 때문에 누가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범한 죄는 내가 스스로 죄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도 각기 자기 죄 그러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도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 어찌 원망하랴.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는, 하나님 왜 그러지 말고 내 죄값이에요. 내 죄값. 내 죄값이라는 거죠. 이거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말씀에서 봤을 때 바로 예레미야 26장 43절의 말씀에도 자기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택한 것이 일반적인 개념의 내가 범한 죄는 내가 죄값을 강해요. 근데 보응의 차원은 또 다릅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또는 나와 상관이 있는 또 다른 내 이웃들이 고통을 당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3,000명이 죽었어요. 자,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내 형제, 내 이웃, 내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었어요. 다윗이 범한 죄 역시 똑같은 죄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으로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몇이에요? 7만이에요. 왕 한 사람 잘못해서 백성들이 7만이 죽었어요. 교만하게 그지 없었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작아서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계수해. 뒤늦게 깨닫죠. 그때 3일간이지만 3일의 온역을 택합니다. 7년의 길은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3일을 택했는데 3일 동안 7만이나 죽었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7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잘못하면 내 아들과 딸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해서 내가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가 범하는데 나도 당하지만 또 다른 데가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리더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 이게요. 한 사람의 잘못함에 3,000명이라는 형제를 죽였어. 백성을 죽였고, 한 사람의 잘못함에 7만이라고 하는 백성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이런 말씀을 성경 너무너무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정말 경각심을 좀 가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저주한다 그랬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한 모습을 나는 믿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반면에 크게 두 번째의 모습으로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아멘. 다 똑같은 예레미야가 썼는데, 방금 읽은 예레미야 3장 39절에서는 내가 범한 죄는 내가 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는 누가 졌는데? 내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죄값은 누가 당해요? 후손인 내가. 자, 같은 예레미야가 지금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네가 범한 죄는 네가 당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인데, 조상이 범한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또한 고통도 당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예레미야가 안타까이 여기며 눈물 속에 통곡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죠. 자, 이겁니다. 보십시오. 두 가지를 성경이 지금 다 말해요.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이며 보통이 내가 범한 죄는 내가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범했는데 또 내 형제가, 또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 후손이 고통을 당하는데 3대 4대까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범한 죄는 내가 당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내가 죄를 범했는데 반대로 또한 안타깝게 내 자녀 3대 4대까지 이르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입니다. 절대적은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모습이 같이 나기 때문에 보통의 모습에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첫 번째가 저는 십계명을 통해서 봅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과 사람을 위한 계명, 대인 계명인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의 모습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의 모습은, 즉 사람을 통해서 범한 죄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로서 죄에 대한 대가가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한 죄는 자기가 감당하면 돼요. 이게 보통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 6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 6절. 왕하 14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일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암살한 범인들을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대로 그의 후손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마샤는 성경대로 처리를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통해 성경대로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를 그 사람으로 끝내버렸어요. 왜?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범한 죄는 네가 감당해. 후손에게까지 내리지 마. 아마샤는 억울했지만 그 후손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범한 죄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존재만 죽여버렸을 뿐이지 그 후손들을 건들지 않았다고 말하며, 사람에게 범한 죄의 모습은 분명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란 차원은 다르다고 그랬죠. 자,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먼저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대신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내 죄가 용서받아요.
이 비밀을 빨리 알라고 그랬죠.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지현 검사의 미투가 발생해야 되는 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교회에서 정말 이은혜께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집사님에도 그렇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하고 제가 와서 분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예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몇 번이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왜? 목사가 성경대로 먼저 살아야죠. 그게 영적 원리인데.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으면 다 용서받는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범한 대인의 죄는 아니에요. 대인관계 범한 죄는 대인관계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속에 회복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주기도문 마태복음 1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4절은 좀 더 풀어서 해석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의 모습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아멘.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해결이 되져야 대신관계 해결이 된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끝내주는 마태복음 6장 12절 이후에 13절 이후에 14절 15절의 말씀에 조금 더 용서의 개념을 확실히 풀었어요. 잠언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15절 죄송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저게 영적 원리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에 대한 예물도 마태복음 15절 위에 말씀에 예물을 드릴 때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제사들이 예배드려 왔다가 아차고 성령에 뭐 감동을 줬어요.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네. 그러면 예물을 두고 아내를 찾아가서 여보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때 그 예물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컷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속으로 억울해 죽겠네. 씩씩거리고 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를 하면 받으셨다? 안 받으신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안 받으셨죠. 영적 원리는 그게 아니니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그걸 제일 먼저 이은혜 있고 가장 먼저 깨닫는 게 그거라는 거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야고보서 20절 말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회방자가 됐고 폭행자가 되고 핍박자고 박해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어서 내가 죄인이 예수를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 이게 내 모습이었어. 저는 이 은혜 있고 가장 먼저 그거부터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아픔을 집사님 앞에 식당에 모셔놓고 정말 식당에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집사님 정말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집사님 많이 아팠죠. 정말 미안해요. 육적인 조건으로 보면 전혀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억울했었죠. 그럼 이제는 그거 싹 잊었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고. 왜? 그래야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예를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내려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걸 종이 본 거죠. 그건 결국 천사가 봤다는 얘기겠죠. 종이가 주인에게 하면 예수 주인님 왜? 주인이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잖아요. 그렇지, 내가 탕감해 줬지. 근데 그 사람은 내려가서 째째하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 그때 뭐니까 다시 끌고 와. 그러고 다시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게 성경의 비유의 영적 원리예요. 그럼 내 죄 용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목회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범한 죄는 사람에게 범했기 때문에 내가 범한 죄는 내가 죄값을 감당하면 되는데 회개는 쉽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자존심 상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린 자존심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떨쳐버리세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천국 가는데 방해되면 그거 없애버리는 게 낫지. 자주 되면 지옥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전에 아내에게도 지금도 아차 여보 미안해 또 실수했네. 왜? 실수했으니까 말대로. 의도한 게 아니니까. 의도했으면 제가 나쁜 놈이죠 진짜. 이건 고범죄니까. 근데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아 여보 미안해 또 실수했네. 정말 미안해. 더 조심할게. 저는 제가 먼저 그럽니다. 여보 잘못했어 미안해. 맞아요. 아이들 앞에도 애들 앞에 아빠 슬기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 먼저. 왜? 그게 성령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도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이 묶이면 하늘의 것도 묶이는 거고 땅의 것이 풀려 하늘의 것도 풀린다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바로 그렇게 말씀했으니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땅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가 용서 다 풀어버리고 용서해도 다 용서해줘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도 하늘에서 영의 세계도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다 풀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용서가 몇 번이냐?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조건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 안에서 빨리 사람에게 범한 죄의 모습은 빨리 찾아가 용서를 구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또 있을 때 대신과 함께 용서를 받는 것. 그렇죠. 바로 이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죄 대가를 받지나 회개의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그 때문에 철저히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이왕이면 죄도 사함받고 죄값도 치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론 죄값을 치러야 될 이유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함을 알 수 있고 죄와서 이기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두 번째 모습이죠. 내가 범한 죄만 있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악영향을 입히는데 그건 누구에게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범한 죄예요. 하나님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범한 죄의 모습. 대표적인 게 우상이죠. 하나님께 범한 죄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3대 4대까지죠.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4절로부터 쭉 말씀 2계명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기는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3대 4대까지죠. 하나님은 누구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큼 또 질투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나는 너를 이만큼 사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는 너를 사는 사랑을 확증했는데 성목사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엇으로 나를 사랑을 보여주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지게 많게 되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했을 때 너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나는 너를 반드시 3대 4대까지를 말하며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3대 4대까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에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모습에서 주님 말씀할 때 아까 얘기했던 모습 예레미야가 7절도 보면서 다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 출애굽기 34장 아까 말했던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특별히 참 출애굽기 34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녀손 3, 4대까지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근데 형벌 받을 자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 형벌 받을 자라는 원어가 하타라는 원어인데 하타라는 원어가 갖는 것은 뭐냐면 습관적인 죄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요한에서 5장 17절을 말씀할 때 16절 17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근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일반적인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성령 사역을 반대하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 사역을 반대하는 자는 다시는 사함받지 못할 모습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모습을 얘기했을 때 고범죄의 모습인데 그 고범죄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 습관적인 저 형벌을 받을 자라는 원어 하타라는 원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예요.
자, 쉽게 보면 그겁니다. 우상 숭배 죄를 범했는데 맞아, 내가 한 번, 예를 들어 한 번, 두 번, 얼마 안 했다. 근데 그게 계속 습관적이에요. 계속 습관적이란다면 그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형벌 받을 자예요.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죄는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너는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왜? 그럼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쳐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해서 성목사 이것 맞고 좀 정신 차려, 이거죠. 저는 정신 바짝 차렸죠. 이 은혜 있고 정신 바짝 차린 겁니다. 교회를, 목회를 포기할 뻔함까지 가면서 큰 아픔의 것을 겪으면서 정신 바짝 차린 거. 와, 이게 내가 내 조상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권에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저주라는 개념을 쓸 수 없이겠지만, 저주라는 개념이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내 정말 이놈의 새끼 너 정말 두드려 맞,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다시 정신, 아까 그랬던 베드로 4장 1절 2절 말씀대로 다시는 정신 차려서 죄 짓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또 다른 면 속에서 이 채찍의 모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단순히 저주의 개념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말대로 내가 이 땅에서 내 목숨이 끊어진 지옥까지 가면 거기는 너무 큰 문제죠. 거기 가기 전에 지금 정신 차리라 해요. 저주를 통해서라도 정신 차려, 바짝 차리라.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면서 바로 그 신앙 안에 지금 우리들에게 귀한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32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년에게 베푸시며 악인의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질투해서 내 후손에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말합니까?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크신 하나님으로 찬양해요. 그래요. 오히려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후손들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왜? 말씀대로 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지 않으시면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야 그분은 진짜 공평하시구나. 잘할 때는 상도 주시지만 잘못 때는 채찍하시는데 그 채찍의 모습이 내가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죄지 않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면서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능력임을 찬양해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지난번에 한번 봤을 때 예레미야를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독해 가면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아 깨닫음에 대한 모습, 그리고 에스겔 연결시키면서 많은 부분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서가 영적으로 저는 대단한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에스겔서가 영적으로 대단한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희열을 막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게 발견되는 게. 어쨌든 지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의 중요한 말씀의 모습이 있는데 놀라운 것의 모습은 회개죠. 역시 똑같이. 자, 이 하나님께 범한 죄의 회개입니다. 자, 사람에게 범한 죄의 회개는 대인관계에 범했기 때문에 대인관계 회복이 되져야 대신과 회복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대1로요. 회개는 너무 간단해요. 사람에게 범한 죄면 더 간단해요. 아버지 앞에 가서 1, 2번, 4번 범했을 때 아버지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데 죄값은 누구까지 가요? 4대까지. 사람에게 범한 죄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 때문에 죄의 모습을 좀 더 회개 쉽진 않아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 자존심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대신 죄값은 나만 받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 범한 죄는 회개는 쉬운데 죄값은 3대 4대까지예요. 자, 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경험한 적은요, 아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은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세벨은 여인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우상을 섬기면서 욕심이 들어갔고, 욕심이 들어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때 주님 말하더니가 나봇의 포도원에서는 너 죽을, 네 몸에서는 안 자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답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답을 하느냐? 열왕기상 21장 29절, 열왕기상 21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무엇함을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 겸비하면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아멘. 자, 죄는 아버지가 다 졌어요.
아버지 잘못 용서해서 용서받았어요. 근데 누가 재앙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그 1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재앙을 받을 거에 미리 예언한 거예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저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이루어지냐? 열왕기하 9장 26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치어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그의 자녀들이 싹 죽어버려요.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죄는 누가 졌어요? 아빠가. 근데 누가 당했어요? 아들들이. 그 근원이 어디세요? 우상숭배 근원. 우상숭배로 말하는 타고 드러니 결국은 살인죄를 범했고 도둑질을 죄를 범했고, 그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양 두 개, 사람과 대인관계 계명도 범했고 대신관계 계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사람에게 범한 살인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무엇을 죄를 범했어요. 도둑질의 죄를 범했어요. 나봇의 포도를 뺏어갔으니까. 근데 그 죄값이 누구에게 왔느냐? 그의 아들들에게. 아합은 잘못했다고 용서 구했다는 것은 아합은 하나님께서요 너는 안 건들게 그랬어요. 그의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모습이겠죠. 결국은 그의 겸비함을 봤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도 아합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죄값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받았냐? 그의 아들들이. 저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는 거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는 거죠. 자, 오늘 내가 범한 죄와 더불어 내 조상이 범한 죄의 모습이, 영성의 흐름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여로보암을 통해 보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39절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여. 아멘. 오늘 내가 이유는 내가 범한 자범죄예요. 그리고 내가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할 때 그 죄성이 어디부터 흐르는 것이다? 열조로부터 흐르는 죄에서 내가 오늘 범한 죄의 모습이서 내가 범한 자범죄와 더불어 내 열조가 범한 죄를 통해서 내가 오늘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있는데 내 열조가 이미 당한 것 같이 내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예를 지금 여로보암을 통해서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 송아지로 섬깁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절을 봅니다. 28절부터 보는데 30절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이 뭐가 되었으니?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라며. 28절 2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이요. 그 일이 뭐가 됐다?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의 모습이 결국 어떤 결과가 왔느냐?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열왕기상 13장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 악한 데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뭐가 되어?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무엇을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족을 싹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들의 흐름이 계속 흐름이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왔느냐? 대표적인 말씀이 열왕기상 14장 16절. 열왕기상 14장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흘러 누구까지? 이스라엘까지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여로보암을 버리심같이 결국 똑같은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자체를 주님께서 무엇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후손까지 범죄케 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전히 망하고 그 영향력을 결국 뭐냐? 유다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도 똑같이 맞아들이죠. 여호사밧 왕이 바로 이새의 딸 이사야, 아합의 딸 아달랴를 딸로 며느리로 맞으면서 이 남쪽 유다도 죄성이 흘러가요. 그래서 결국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이스라엘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의 나라를 뺏겨요. 이게 3대 4대가 아니잖아요.
70년의 모습은 얼마입니까? 오랜 세월의 모습에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고, 그것이 성경의 모습에서 말씀은 지금 오늘날의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은 2000년을 나를 빼앗겼어요. 로마에게 나를 빼앗긴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1948년도에야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독립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동안 나라 뺏겼어요. 왜요?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그 엄청난 역사를, 그는 이미 애굽에다 나를 빼앗겨봤고, 아수르의 나를 빼앗겨봤고, 바벨의 나를 빼앗겨봤고, 로마의 나를 빼앗겨봤고, 계속 나를 빼앗겨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는 끔찍한 아픔을 겪어보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해주다 다시 또 그런다? 그럼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이죠. 그러나 저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 속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도 이건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극복주와 뉴스로 실제화된 겁니다. 유튜브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러시아에 있는 푸틴과 지금 대통령인데 미국에 있는 지금 누구죠?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해줬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건 실제와 뉴스화 된 겁니다. 이제는. 그 전까지는 긴 인터넷으로 떠드는 것이었어요.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실제와 뉴스화 됐어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는 옛날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를 뺏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흐르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가장 먼저는 회개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느헤미야 9장 2절의 모습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라. 아멘. 느헤미야 1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느헤미야 회개합니다. 나의 범한 죄와 내 아비의 범한 죄를 회개해요. 오늘 9장 2절에도 공동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내가 본 자본죄 회개하자, 열죄의 범한 죄를 회개하자 그래요. 그럼 회개를 끝났냐? 아니다. 회개했으면 죄는 사함받는다면 죄성의 처리죠. 그 죄성의 처리에 대한 우리 대표적인 모습이 요시야의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해 열왕기하 23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제는 처리해야 돼요. 찌꺼기들 처리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흔적도 남기면 안 돼요. 만남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 내 안에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발로 제거해야 돼요. 아주 이 은혜 있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책을 읽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이렇게 그 선교단체에 가서 죄성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우상숭배의 모습을 얘기했던 것 같아서 쫓아내고 끄집어내는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들 계속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자꾸 회개하고 죄성 악한 영을 떠나고 그러는데 왜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봤을 때 어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 책장이라고 그러나요? 왜 그 캐비넷 같은데 어느 것을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우연찮게 거기를 열어서 봤더니 거기에 먹었으면 내가 선교할 때던 선교지에 있던 우상의 형상이 거기에 실제로 형상되는 부분이 이렇게 뭐 나무가 뭔가 이런 게 딱 거기에 내재되고 있던 거예요. 아차 이거였구나. 그리고 흔적을 제거했는데 놀랍게 제거하고 나서부터 어려움이 사라지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글을 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본 기억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아, 이 흔적 없애야 돼요. 지금 이겁니다. 죄로만 끝남이 아니라 영적인 죄성도 처리되지만 내게 남아있는 실제는 흔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걔네들은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게 영적인 모습에 지금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 뿐 아니라 내 환경과 조건에서도 혹시도 우상의 흔적들인다면 철저히 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을 때 나로부터 흐르는 모든 것들의 죄의 흔적은 내게로 끊어버리고 내 후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유산으로 물릴 수 있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